반갑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세뱃돈 받은 것도 자랑이 됩니까? 자랑하셨다 그러대. 원래 그 송강사에서 그 세뱃돈을 그 복돈이라고 해서 복돈, 복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따로 부적을 안 만들고 그게 부적이라 보면은. 그래서 부적도 좀 이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치게 되면은 500억 불이라 500억 불. 예. 여러분들 그 종잣돈 삼아가지고 내년에는 장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해가지고 일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될 그런 씨앗이 종자 보면은. 오늘은 그 주역일 거예요, 보면은. 저 유가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유가 거라고, 이 부처님 거라고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문제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집착하면 전부 삿된 거예요.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집착해가지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도인분상에서는 전부 삿된 법이에요. 중생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맡겨가지고 중생들 입장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중생들 입장이고, 이제 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생들이 스스로 옳은 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집착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삿된 게 숨어 있대요. 삿된 게 보면은. 그래서 하도 지금은 그냥 이게 집착하는 소리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냥 저절로 지금은 그리고 또 맞고 그런 쪽 읽어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집착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경계를 할지라도 집착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역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도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불교가 뭐가 다른가. 결국은 그 능언경에 사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보면은. 129페이지에 보면은, 마음과 경계가 모두 여야 합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보면. 그 유보학한테 이제 보내준 이름이에요, 보면은. 이 유보학은요, 주자를 가르치는 자예요. 주자. 성리학의 그 유명한 유교학자 주자를 가르치는 분이고 또 이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글을 쓸 때 불교의 영향이 숨어 있지 사실은 숨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할 뿐이지.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도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흡수를 해가요. 많이 흡수를 해가요, 보면. 저기 그 춘천에 어떤 그 열심히 포기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캐톨릭 주교하고도 친해요. 그 법정 스님 인연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 주교님이 절에 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저런 걸 좀 모아서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오강계 같은 거. 네? 오강계 같은 거, 또 공양계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추려서 딱 줬는데, 어느 날 성당에 가보니까 그런 글이 쫙 서 있더라는 거지, 보면은. 성현의 말씀 중에서, 불교가 아니고 성인의 말씀 중에서, 그럼 그 성인은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거 절대 없어요, 보면. 좋은 걸 알고 써먹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방편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멍청이가 되어가지고 좋은 것도 좋은 걸 몰라가지고 안 쓰고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골동품이 골동품인 줄 알고 막 갖다 버리는 계기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줘서 갖다 써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써주면 그것도 없어져 보면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교황청 교황청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강화문에서 뭘 하는데 그 의식 순서를 보니까 참회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자비송이라고 하는 말도 써.
이제 내놓고 쓰는 거야. 내놓고 보면은. 아, 그래서 그걸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또 한편은 고마워. 아, 우리는 90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 자비라고 하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응? 자비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을 절집에서 쓰니까 본인들도 부닥달 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사랑 내 사랑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걸로 바꿔 쓰자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은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보물이 있는 줄 몰라. 이 절집에 가서 보면은 옛날에 그 백년암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한 폭의 그림이에요. 지금도 그 그림이 쫙 마음속에 들어와. 지금 백년암 보면은 쓰레기야 쓰레기. 응? 그냥 내가 힘이고 저랬으면 저 중앙선 폭발시다고 없애버릴 거야 보면. 근데 옛날에 그 백년암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그 지금 가늠전을 막 성처럼 막 쌓아놨는데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 몇 평 안 돼요. 네 사람이 기도하면 꽉 차 보면. 네 사람이 기도하면 꽉 차도 그 자체 에너지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막 쓸어가지고 그 마당에 그 여러분들 백년에 가고 불면석이라고 하는 거죠. 불면석. 지금 마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시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막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이지.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지금은. 근데 옛날에 거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불면석이 이렇게 담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을 때. 그때 그 모습 자체가 또 한 폭의 그림이거든. 예? 근데 지금 가서 보게 되면 돌도 안 살고 마당도 안 살아. 마당 입장에서 보면 저 돌이 거치작스럽기도 하고, 돌에 그 불면석이라고 허랜 유명세를 가지고 내려왔던 그걸로 봐서는 지금부터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야, 보면.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막 세면으로 막, 석탑 수리하고 말이야. 요즘 옛날에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 막 세면 갖다가 놓고 했어요, 보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모르니까. 그리고 세면은 쇠로 나온 것이고, 돌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세면이 귀하겠어요, 돌이 귀하겠어요. 응? 그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가 다르거든.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 보면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년 백년을 내다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욕심이 눈에 가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내가 참 대입고 사람 내가 하는 말이 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 백년 지금 그거 생각해도 이건 꿈속에 나오는 절이거든. 꿈속에 나오는 절이야. 근데 그런 좋은 절이 신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기도시킨다고. 응? 신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기도시키랴 그대로 놔두면 기도가 되는 거야.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보면. 그냥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 이건 내 관점. 내 관점. 자, 마음과 경계가 모두 여여합니까? 이 유보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름난 학자에서 주자를 가르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예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자의 스승이 대예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이 소리겠죠. 요즘 찌는 더위에 증력 한증말 때 이 증자 쓰죠. 증력 더워가지고 그 더위에 찌들인 게 욕이야. 증력 찌는 더위에 우리 찌는 더위라 그러죠. 요즘 찌는 더위에 그대의 공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즉일증역하니 불신거라. 이 찌는 무더위에 그대의 공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불신거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공부가 어떠하십니까? 이게 숨어있는 거 보면 편안하고 넉넉해서 마음이 툭 트이고 저절로 여의 모든 마귀의 휘둘림은 없었는지요. 연처유연 연처라고 아주 편안한 장소 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편안하고 자유로우면서 방과, 방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여야 스스로 그 마음이 여여하여서 무죄마요마 온갖 마귀들이 휘둘리는데 그 휘둘림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보면 참 편지 멋있게 쓰죠. 멋있게 써요. 편안하고 넉넉해서 마음이 툭 트이고 편안하고 넉넉해서 마음이 툭 트이고 저절로 여여해 모든 마귀의 휘둘림은 없는지요. 모든 마귀의 휘둘림은 없는지요. 여기에 사실 모든 마귀 하면 다시 번역한다면 여여해 어떤 마귀의 휘둘림에 어떤 마귀의 휘둘림에도 동의하지 않는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겠죠. 제자를 그대로 따라가서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마귀의 휘둘림은 없는지요. 괜찮아요. 보면은 날마다 주어진 오감이 안고 눕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어진 오감이 안고 눕는 삶 속에서 구자 무불성 하두와 하나가 됩니까? 이 대스님 편지 쓸 때 이 무자 하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자 하두가 보편화시키고 대스님도 무자 하두를 준 거야. 이 하두를 한번 해보세요. 준 거에 보면은. 그럼 하두를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두를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냥 화두해야지. 화두를 뜨면 그냥 화두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화두하느냐? 생활 속에서 늘 그 화두를 챙겨야 돼. 늘 그 챙겨야 돼, 보면. 그럼 늘 그 화두를 챙긴다, 그러면은 챙기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망념이 없이 오로지 그 화두와 마음에 품는다, 품어지게 된 망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하두하고 하나 된 그 마음에서 망념이 없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운전을 하면 운전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을 지을 때 밥이 잘 져지겠어요? 안 져지겠어요? 잘 져지잖아요, 보면. 화두와 하나가 된다, 화두에 집중한다, 이것은 망념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망념이 없이. 망념이 없으니까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온갖 경계가 집착할 게 없고 시비할 게 없으니까 온갖 경계가 들이닥쳐도 그 경계에 끄달리겠어요? 끄달리지 않겠어요? 이 마군이라고 하는 거, 모든 마귀라고 하는 거 그런 경계를 말하거든. 그런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동과 정 두 쪽 어디에도 분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동정 두 쪽 어디에도 분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끄러운 걸 싫다 해도 잘못이고 조용한 걸 좋다 해도 잘못이야. 집착하는 건 잘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두 쪽 어디에도 분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꿈꿀 때와 꿈 깰 때 경계가 하나가 됩니까? 꿈을 꿀 때도 그 마음, 잠을 잘 때도 그 마음, 움직일 때도 그 마음, 늘 망상이 없는 망념이 없는 그 마음을 쭉 이어가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꿈속에서 역력하게 살아있을 때 그게 뭉중일려고, 잠잘 때 그런 마음이 여여하게 있을 때 그게 수면일려고,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늘 있을 때 그게 동정일려예요, 보면. 그러니까 동정일려든 수면일려든 뭉중일려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힘, 그걸 쓰고 있느냐, 그걸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또 이와 사가 하나로 모아집니까? 이와 사가 하나로 모아집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리에 보면, 사라고 하는 건 근본 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근본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이치에서 나오는 현상을 알게 되고, 현상 속에서 그 근본 이치를 봐야 돼, 보면. 그러면 이와 사는 근본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보면. 이에서 사가 나오고 사 속에 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요 보면 요 이치는 부처님 마음으로 보고, 사라고 하는 거 부처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바꿔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하나로 모아집니까? 그게 하나가 됩니까? 또 마음과 경계가 모두 여여합니까?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고 경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드러나는 그 경계에 본다. 이 마음의 경계가 모두 여여합니까? 이 여여라고 하는 게 진짜 부처님 마음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여라고 하는 것은. 동정에 있어서, 심경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몽교에 있어서, 여기에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일용사위 내에 일령, 일상사, 생활속, 사위의 행주자, 오묵동정 그 속에서 여구자 무불성화, 구자 무불성, 그 무자하도와 무자하도와 그 무자하도와 일려하 한결같이 그 무자하도와 여야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정이변에 동과 정 두 변에 있어서 능불 분별과 분별이 동정이변에 있어서 분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별이 없습니까? 또 목녀교 할 때 요때 각자는 교자를 읽어요. 꿈깰 교자입니다. 꿈깰 교자. 몽자와 이렇게 합성으로 볼 때는요,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깨달을 교자예요, 보면. 정신가에도 요 대목이 나와요. 정신가. 그러니까 잠을 깨다, 꿈을 깨다 그럴 때에는 교자로 읽고, 교자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자로 해가지고 책을 내니까 이전의 수조들은 이걸 전부 각자로 외웠어. 각자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도금을 단 사람이 각자로 달아놨는데 이름 있는 사람, 스님이 이제 달아놓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따라요, 안 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각자로 읽는 거예요, 보면. 근데 각자가 다 읽어서 뭐 각자로 해가지고 몽자고 대비하면은 이거는 잠을 깨서 각성하다 뭐 이렇게 또 막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는 꿈을 깨다 할 때는 꿈깰 교자로 봅니다, 보면. 그러니까 몽교 일자라 그래요. 자, 방거사가 얘기하는, 방거사는 마음이 여여하면, 이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경계 또한 여여하여, 경계 또한 여여한 마음과 여여한 경계. 합치게 되면 그냥 여여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 여여한 그 부처님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 그 자리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래, 보면. 이게 실이야, 이렇게 집착 안 한다, 이거에 보면. 이건 헛거야, 이렇게 집착 안 한다, 이거에 보면. 여양 그 마음자리 일체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이다 허다 십이 안 한대. 십이 안 한다는 게 보면. 그래서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유해도 상관하지 않고 무해도 얽매이지 않아서 유무의 자유스러운 유무를 벗어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중도법이에요. 유무를 벗어나는 게. 유해 상관하지 않고 무해도 얽매이지 않아서 성현이 아니라 일대사를 마친 본부이다. 우리는 유해도 상관하지 않고 무해도 상관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처님 말 당신 부처님이야 그러는데 부처님 그러면 또 집착한다는 거야. 보면 불시성이야. 나 성현도 아니야. 단지 요사 모든 일을 해마친 본부일 따름이야. 우리가 도인 할 때 거지 성자도 있고 길 가는 도인도 있고 도인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구두를 닦아서 깨치면 그냥 구두 닦는 사람이야, 보면. 거짓옷을 하다가 망념이 없이 이게 내 천직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체 생각 없이 거짓옷을 하면은 사실 이게 거짓성자예요, 보면. 그걸 요즘 요 표로 말하면 요사 본부야. 일을 마친 본부에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집에서 소뚜껑을 열심히 운전한다 그래도 그 열심히 잘해서 다른 생각 없으면 소뚜껑 운전은 도인이라,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에 탁 매진해가지고 오로지 장사하는데 열중해서 딴 생각 없이 거기에 집중하면 그 장사 잘하는 도인이에요, 보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이 도인이야.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몫을 다해서 방장 자리에 올라가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후학들을 잘 지도하면 돼. 근데 방장 자리에 올라서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절이 절달이 나는 거야, 절달이 보면. 절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총림에는 소임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다 자기 분에 맞는 걸 맡아서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같이 잘 어울려가는 거야, 잘.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가 아니고 권력을 잡아야 돈을 벌어야 아파트 몇 평을 가져야 이제 이게 평가가 되니까 사람을 아주 쌍놈으로 만들 거야, 쌍놈으로 보면. 근데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 밥 굶을지언정 쌍놈으로 안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 이게 사실 그 쌍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반 쌍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옛날에 그 양반이라고 하면 이치를 알고 살이를 알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천한 천민이지. 사실은 양반의 뜻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걸 권력화 시켜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제 싸움을 시키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보면은. 자, 방거사는 마음이 여의하면 경계 또한 여의하 실도 없고 헛없다. 유해도 상관하지 않고 무해도 얽매지 않아서 성현이 아니라 일대사를 마친 법무이다 말이야. 요사법무. 이게 재밌어요, 한 번에. 노바운하나되 방거사가 말하기를 심여이며 마음이 여의하면 경력 여의하며 경계 또한 여의하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 경계에 끄달려 가자고 있는 마음은 그 자체에서 그 모습을 봐보면 그럼 그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노라는 헛개비 노릇이야 보면 전부 헛개비 때가 그 도는 것이 보면 그 헛개비 곧 사라질 거야 보면 사라질 헛개비 가지고 내가 실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의하면 여의한 마음자리에서 탁 보게 되면 이러는 온갖 경계를 지나가는 것이지 진짜 주인은 여의한 거 있기 때문에 그 여의한 걸 탁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의하면 그 자리를 봐. 그래서 경계도 여의해 보면. 그래서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와 하나인데. 유해도 상관하지 않고 무해도 얽매지 않아 성현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니라 이 자리는 그냥 요사본부야. 일대사를 마친 본부이다. 무실력 무허 실도 없고 허도 없단 말이야. 유역 불간하고 유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역 불과야. 무에도 구애받지 아니해서 불시설이라 성현이 아니라 이 자리는 요사 법무다. 이를 마친 일대사를 마친 법무이다. 이렇게 이야기. 질문 있어요? 재밌는 글이에요. 알고 보면은. 참으로 일대사를 마친 법무라면 요사법무에 보면은 석가와 달마는 여기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대사를 마친 법무라면 석과 달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석가 달마 시삼마. 석가 달마가 뭐야?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야기해? 내 곁에도 못할 것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삼마. 석가모니 부처님 달마조사라고 하는 그런 경계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살불 살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을 죽이는데 조사 스님은 조사 스님을 죽이는데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 스님을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어떻게 보면 쌍놈도 그래 쌍놈이 없지 보면 내 진짜 부처님을 죽이고 진짜 조사 스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제 12 분별이 떨어진 마음이라 그러면 어떠한 집착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집착도. 근데 이제 그런 경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게 되면 큰 마구니들이 와서 그 공부를 깨게 하려고, 그 공부를 깨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수행자가 일으키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구니가 탁 부처님 모습을 놔둬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이구 부처님 쫓아나간다? 그러면 그 공부는 깨지는 거야. 아이고 달마스님 쫓아오면 그 공부는 깨지는 거예요. 보면.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그 본문자리에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는 어떤 경계에도 집착을 안 해야 돼. 근데 지금 여여해서 일대사를 탁 맞춰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내가 조사스님이야 그러면 그건 마군이에요. 진짜 조사스님, 진짜 부처님. 마군이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석과 저 달마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굉장하죠. 굉장히 자신이 없으면 안 나오는 소리 보면. 진흙 뭉치 흙덩이다. 봐봐요. 석가 달마 이거는 그냥 진흙 뭉치 흙덩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삼승과 12분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승 그러면 송문선 영각성 보살승이잖아요. 12분교는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경의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눠서 나타나는 게 12분리야 보면. 12분리. 부처님의 법은 비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인연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질문이 없어도 스스로 자문자답식으로 풀어나가기도 하고 전생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생의 자기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전생에 당신 제자와의 그 인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중의법 이게 정말 희한한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분류하는 게 9가지고 부처님의 쭉 법문하는 수다라 경전 개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쭉 하는 그 이야기 아니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개송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걸 중송이라고 했어. 중송. 부처님의 설법을 다시 한번 개송으로 정리하는 걸 중송이라. 중송. 또 부처님의 법문에 상응해서 개송으로 법문하는 걸 또 응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송, 응송 같은 말이에요. 보면. 또 이 법구경처럼 가르침을 부처님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송 하나 탁 읊어가지고 가르치기도 해보면 그걸 이제 고기소이라 고기소. 그냥 개송만 하나 떡 불러내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처님 법문 내용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 12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걸 12분교라 그래요. 12가지로 나눠서 가르친 것이다. 이 12분교는 팔만대장경을 12종류로 배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나 12분경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성문정각 보살승 그러면은 대승물계 성인들이고 12분교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이야기하는데 일제 12가 떨어진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무슨 팔만대장경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성문영각 보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주어지면 성문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놔두시는 거예요. 84,000 보면 84,000 중생에 맞추어서 그 인연에 맞춰서 자유롭게 법을 설할 수 있는 분이 보면 오로지 여여한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84,000 보면 끝났다는 거야. 성문영각 보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삼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부터 12분교를 이야기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12분교가 나왔잖아요. 성문영각 보살승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노쇠 그릇이 뜨거워질 때 쩍 하고 나는 소리입니다. 이거 잘 모르면 이게 무슨 귀신 씨라락 같은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보면은 갑자기 노쇠 그릇이 뜨거워질 때 쩍 하고 나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한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요. 바깥에 영하가 20도 30도야 보면 30도. 그러면 앞에 그 노쇠 그릇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노쇠 그릇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있죠. 거기에 뜨거운 물 부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쩍 하고 나잖아. 쫙 하고 나. 그거 말하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유리 있죠, 유리. 차가운 유리에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해요?
쩍 하고 깨져버리잖아. 노쇠는 안 깨지는데 쩍 하고 깨져버리잖아. 응? 이게 얼어 있을 때 뜨거운 물에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쩍 하고 소리 난단 말이야. 어떤 인연, 근데 그 노쇠그릇 속에 그 소리가 원래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인연을 그 뜨거운 물에 쓱 보면 쩍 하고 소리 난단 말이야, 보면. 갑자기 노쇠그릇이 뜨거워질 때 쩍 하고 나는 소리입니다, 말이야. 삼성 12분교는 중생들의 어떤 인연에 맞춰 다 버글스럴 때 쓰는 것이지, 에? 본래 그게 있던 거예요? 아니야. 본래 마음자리에서, 본래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인연이 주어질 때, 그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나오는 법문들이야. 그 법문이 모아져가지고 84,000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 84,000 법문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 없는 거지만, 헛개비 같은 것이지만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나왔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게 되면 집착이 없이, 아, 이게 인연 방편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가부좌를 틀고 24시간 앉아있는 게 도인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아 소리해요? 틀렸다 소리해요? 아, 이 참선만 해야, 아, 진짜 불교야. 그럼 맞다 그래요? 틀렸다 그래요? 염불한 사람은 낮은 거야. 그러면 맞다 그래요? 틀렸다 그래요? 근데 진짜 부처님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빙그레 웃겠지. 안 그래요? 아, 참 여기들도 도인이 많습니다. 이 손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몇 줄 툭 던지고 몇 마디 던지면 그걸 사실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설명해요, 안 해요? 이 더 설명하는 이게 이제 지옥 갈 짓이야, 보면. 그래서 나는 지금 지옥 문을 열어놓고 지금 가르치는 거야. 그걸 아시면은,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보면은. 그들은 이미 참선하는 이 문 중에서 스스로가 믿어 유보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의심하지 않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참선하는 이 문 중에 스스로가 믿어서 공부를 의심하지 않고 하도록 챙긴단 말이에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니야. 부처님이 드린 일이니까. 모름지게 나치스러운 공부를 익히시고 잘못 익힌 나쁜 버릇을 점점 멀리 하셔야 비로소 생사를 해결하는 이 일과 조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생처 방교숙 숙처 방교세 그 말인데 이게 많이 써요. 설은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케 한다 그런 뜻이거든. 설은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분별을 많이 하는 사람은 12분별 안 하는 게 익숙해요? 12분별 하는 게 익숙해요? 12분별을 많이 한 사람들은 12분별 안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12분별을 끊으세요. 그러면 이게 잘 끊지가 않아. 낯선 거야, 낯선 거. 낯선 거야, 보면. 12분별 늘 하는 사람은 요건 요래, 요건 요래, 요건 요래, 요건 요래. 그러면 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잘 따라가거든. 거기에 익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쉬는 그 마음을 딱 쉬는 그 자리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자꾸 12분별을 버려가면서 그 12분별 하지 않는 마음을 잊게 하는 거예요, 잊게. 그러니까 낯선 것을 낯익게 하고 그런 표현이에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꾸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12분별을 하던 마음이 점차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보면은. 익혀있던 것, 나쁜 버릇이 길들여져 있던 것을 낯설게 한다는 게, 멀게 한다는 게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쁜 일을 하다 그러면 금방 해요, 못해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금방 해요, 못해요? 그거 똑같아요, 보면. 응? 여러분들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하는 것도.
보시를 안 해본 사람은 보시를 하고 싶어도 그게 이거 있지가 않아서 못해요. 내 친한 도반이 있는데 직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보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과 한 알도 안 갖다 주지만 거기는 막 꿀단지가 막 들어가 보면. 근데 이 스님은 이게 받는데 익숙한데 주는 게 되게 훈련이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근데 사람 되게 착해요. 절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막 꼴도 오래된 막 거미줄 끼고 상 같은 거 오래나 막 썩잖아 보면. 응? 그건 근데 마음이 아픈 거야 보면. 응? 그 신을 업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아파 보면. 그럼 그 신을 업을 안 지켜줘야 되잖아 보면.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걸 싹 보따리 보쌈을 해가지고 나와서 내가 잘 써. 저기 뭐야 서남자 주제는 내 그런 성품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해서 이제 많이 알지 보면. 그럼 그 얘기 가져도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되려 없애주는 것이지 보면. 그런데 그 시름이 그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논아줘서 베풀어줘야 되거든,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보면. 훈련이 안 돼.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저기, 구두주걱 있잖아요. 구두주걱. 나 오늘 사놨어. 달아놨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내가 오늘 시간 내가지고 쫓아가서 왔어. 근데 그 사상 터미널 그 앞쪽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야. 몸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내가 일부 하나씩 이렇게 사요. 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사와. 그래가지고 이제 새 돈으로 들고 이제 거실돈은 이제 안 받지. 안 받지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신호등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게 몸이 막 뒤틀려 있으신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기후비계 있죠. 곰칠 몇 개 갖다 놓고 기후비계 몇 개 갖다 놓고 파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쉬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쉬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 그런데 이게 오는데, 이 양반이 저기 뭐야, 이걸 준다고 이게 2통을 들고 와서, 가져가라 그랬어. 그래 보면은. 그 필요 없잖아요, 나는. 가져와도. 또 가지고 누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분은 이제 받는 고마움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나도 너무 신세를 져서는 안 된다. 이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보면. 내가 필요가 있으면 그냥 받아왔을 텐데, 필요치 않아서 안 받아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써서 값어치 나는 게 있고, 써도 값어치 안 나는 게 있어요. 써도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진짜 보시가 되겠지, 보면. 그래서, 보시 받아서 자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머니투데이 사장이 작년에 이제 와서 이제 세뱃돈을 줬는데, 거기는 자기 기자만 한 1,300 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여러 개, 미드가 아주 여러 개 된지 합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세뱃돈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 나이에 세뱃돈을 처음 받아본다고. 주기만 했지.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그 받는 재미도 좋거든. 보세요. 낫이 서른 공부를 익히시고, 무분별심에 보면, 낫이 서른 공부를 익히시고, 잘못 익힌 나쁜 버릇을 시비하는 버릇이 뭐예요? 점진 멀리 하셔야. 이게 생처, 방교석, 숙처, 방교생이야 보면. 비로소 시 생사를 해결하는 일과 여차사. 사자가 나오면 일대사, 생사를 해결하는 일대사로 쓸 때가 되게 많아 보면은. 여차사, 생사라는 이 일과
소분 상응이니라 조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금 자주 사대부들이 여기 12분교는 줄을 달아놨습니다. 줄을 12분교는 또 12부경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 경전을 12부로 나눠놨다 이거에 보면은 그 경전의 그 가르침을 12가지로 가르침을 12가지로 나눠놨다 그러면 12분교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12가지 분류로 나눠놨다 그러면 12분교. 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면.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앞뒤 글자를 봐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다. 그럴 때 이 경자를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번역할 때가 많아요. 그럼 12분교나 12분경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이따금 자주 사대부들이 대다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뜻대로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언뜻 본문사를 보다가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서는 도리어 본문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대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도 모름지기 지속적으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절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이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삶 자체를 영위를 못하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공부를 뜩 하면서 세상사를 딱 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에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또 아차하면 또 그걸 잊어먹어. 아차하면 또 잊어먹어, 보면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도리어 거기에서 12분별심을 내가지고 다시 본문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기에 그대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도 화두를 챙겨서 어느 정도 화두 속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지속적으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절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이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별심이 사라졌는데 다시 분별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 분별심으로 살아갔을 때는 내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걸 늘 챙기라는 거예요. 챙기라는 거예요. 다만 근본을 얻을 뿐 군더더기를 걱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단득본 막수마. 단득본 막수마 요것도 저기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그 신신명이 나오는 정도가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단득본 막수마. 오로지 근본을 내가 챙길 뿐이지 막수마. 그 진말에 대해서 이리저리 근심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는 근심걱정수예요. 단득본 막수말 적엽신지 아불렁 그래가지고 정도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요. 분별하지 않는 부처진 마음이다. 그러면 오로지 그 마음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마음만 보고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공부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적엽, 심지, 아불러. 이파리를 따고 가지를 이렇게 따가면서 어떤 그 근본, 이 공부라고 하는 근본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파리나 가지를 끊는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단득본, 오로지 근본을 얻을 뿐 이것은 공부의 마지막 자리를 확실하게 봐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가야지 이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오로지 화두만 해야지 화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관한선 하는 사람도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화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진짜 공부를 하면서 화두 해가지고 화두 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화두 하면은 그건 화두하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또 보면. 그러니까 다만 근본을 얻을 뿐 군더더기를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막수마 말을 군더더기라고 했죠. 다만 근본을 얻어갈 뿐
군더더기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 부처님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작불이야. 다만 내가 이 화두를 부처님이 될 것이야 될 수 있어. 이것만 알 뿐이지 막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불해요. 부처님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정말 12부멸을 탁 놔버리면 부처님이 된다는데 내가 12부멸을 다 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놨는데 그럼 내가 멍청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알겠어?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12부멸을 다 놔버리면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그럼 적어도 그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시방 세계를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알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말라 이 소리야. 보면. 막수 부처님이 어떤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이지. 단지 작불이야. 단지 작불. 단지 작불이지.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수 불불해요. 이거 단지 작불 이언정 이 토는 잘못. 단지 작불이지 그렇게 토를 달아야 돼요. 이건 아마 옛날에 토 달았던 걸 갖다 놓고 아마 그 토를 그냥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토에 대해서 나도 이제 처음 공부하는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나 이 토단 거는요, 이게 여러분들 참고로 볼 일이지, 이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초바심 자격문도, 그, 이제 법정스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단의 궁구 성은 이언정 막순용리 망설이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뒷구절도 전부 이언정이야. 이주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이언정으로 해놓으니까 전부 그걸 따라가지고 이언정으로 번역을 해요. 이언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번역은 제대로 했어. 예? 보면. 보세요.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 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 이언정 그러면은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 뿐 그러면 그냥 이제야.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 부처님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수 불불해요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근본이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근본이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시비하지 마라, 부멸하지 마라, 금방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죠? 얻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쭉 이어가요, 못 이어가요? 그래서 지키기가 어렵대. 지키기는 어려우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분별을 버려라. 버려야 부처님 마음, 그걸 알게 되면 늘 그 마음을 소중하게 챙겨라 이 소리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처음도 끝도 올바르게 자신의 공부를 꽉 채운 뒤 그 자리에서 넘치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보살의 도움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울 인연이 있으면 불보살 그 마음자의 자비가 넘쳐 흘러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대가 공부한 것이 이미 한쪽에 걸려 있지를 않습니다. 담담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깨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지니지를 않고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죽은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스님 이야기네. 당신은 진짜 공부인이야. 공부인일 것이야. 이렇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 걸려있지 않다. 이것은 이변을 벗어나 중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중도를 실천하니까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무엇을 깨는 마음을 일으켜지질 않아, 보면. 그렇다고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는 죽은 마음, 그런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원이 탁 주어져가지고 활 발발하는 사람이 쫙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요즘 들어와 선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이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생각이 꽉 막힌 어떤 장로들은 근본에서 스스로 깨친 바가 없기에 업의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근본에서 스스로 깨친 바가 있으면 분별이 떨어지는데 깨친 바가 없기에 업의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 업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기댈 만한 본보기도 없고 실다운 기량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배우는 이들을 거두어 모든 사람에게 자기처럼 캄캄하게 눈을 감게 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묵주선 욕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공부에서 빛나는 그 광명까지 봐가지고 광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 이해도 못했는데 떡 앉아놓고 참선 시킨다고 앉혀놓고 모르는 소리 떠들면 앉아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에? 모르는 소리 떠들면 참선하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아, 이 무르는 뭐가 있는 것 같거든. 그렇게 이제 쏘는 거야, 보면은. 이게 이제 눈먼 봉사가 눈먼 봉사를 끌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어깨를 잡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구렁텅이에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따라하는 사람 전부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법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치거든. 정말 되게 많이 치거든.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안 속으려고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돼. 공부 요즘 공부하기 좋잖아요, 보면은. 옛날 스님들 이야기. 그리고 그 번역이 잘 됐든 못 됐든 하여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보다 번역 뜻이 나와가지고 글을 좀 보고 따라가는 것도 좋잖아요, 보면. 그 번역한 글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이것도 가르쳐야 돼. 이것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이 참 인연 맺어가지고 거기에 익어지면은 그것도 자기 기득권이라고 잘 안 나요. 응? 여러분들 참선한다, 기도한다고 어떤 인연을 딱 걸어놓잖아요, 보면.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안 나. 보면. 제대로 알고, 아, 진짜요? 열에 아홉. 다 그래요, 다. 아주 명직한 사람 아니면 그게 잘 안 돼. 마음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잡생각이 없이 촥 아주 단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보면. 근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 생각으로 공부에 어겨놓은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를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어둠의 그물인지 도저히 몰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폼은 또 다 잡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야. 지들만 몰라. 정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것을 말없이 언제나 마음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말없이 언제나 마음을 비춘다. 뭐라고 마음을 들여보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것도 공부할 때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말없이 마음을 챙겨보세요. 그 챙겨보는 과정에서 과정이 이제 맞춰가지고 공부를 점검을 해주는데 말없이 지켜만 보세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앉아서 아무 생각 없는 멍청이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묵주설 병폐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더 깊어진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가 있어 마음이 쉬어지게 되면 쉬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달마스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원충이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으니, 원충이 이제 이런 사람은 2년이 됐어. 괴롭고도 괴로운 일입니다. 저게 이제 얽혔으니 저게 쉽지가 않을 것인데, 편안한 마음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 괜찮은 사람, 저 탐나한 사람이, 참 저 쓸만한 사람이 공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참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고도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대가 구자부불성 화두를 깨치지 못했던데, 그 유보하기 당시에 주자의 스승 당신은
굳자 무서워들어 가지고 그 경계를 알았지 않았냐 말이야. 화두를 깨치지 못했던들 저 또한 말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법을 아는 내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냉정하고 통렬한 수단으로 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일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원충이를 상대할 때 상대하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원충은 청정하게 살아 세상의 재미에 담담해진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청정하게 살면서 청민 낙도가 되면은 세상의 경계에 그렇게 끄달리질 않아요. 보면은 세상의 요동들이 쳐도 늘 담담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어요. 원충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기에 반드시 이 경계를 특별하다고 집착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일절 다 놓아버려서 담담하니까 경계에 끄달리가 않지. 이게 최고의 경계일 거야. 이게 최고의 경계일 거야. 딱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집착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보면은. 그러기에 반드시 이 경계를 특별하게 집착할 것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마땅히 그와 함께 처신하여 그를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동사섭하랍니다. 동사섭. 그와 함께 처신하여 그를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그대를 믿어서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 말 들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 말 들어요? 친해 보면은. 법을 저걸 할 때에도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보면은. 응? 저기 인호랍 송강에서 혼자 폼 잡지 말고 내려서 같이 놀아야 도발에 어떤 그 정이 생겨서 무슨 이야기라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어져 가지고 하니까 이런저런 소리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보면.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오늘 같은 말은 가려서 하지, 줄여서 하고, 좋은 말로 하지 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익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정명이 이게 유마하고서 이야기해. 먼저 하고 싶은 것으로 끌어들여. 먼저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끌어들인 뒤에 부처님의 슬기름을 갖도록 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도록 한다고 말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앞뒤를 살펴 슬기롭게 시비를 가려 법인을 어기지 않는다. 끝없는 수행의 방편을 차례대로 세워 모든 중생이 온갖 의심을 끊도록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겠죠. 이것이 중생을 위해서 만드신 부처님의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뭐예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여기 법인을 어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법인이 뭐예요? 법인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누구들이요? 부처님. 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 법으로서 인정해 줬다는 거야. 법으로서 인정하는 건 부처님 마음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법의 앞뒤를 살펴 슬기롭게 시비를 하려 법인을 어기지 않는다.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떤 법이나 일이 딱 주어지면 그 일 자체를 통찰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통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가려서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끌어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그게 법인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여기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충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유보하기한테. 원충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걸 잘 알고서 컨트롤 하십시오. 정보를 주는 거예요. 보면. 원충의 마음보는 그대와 매우 다릅니다. 이 원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옳다 그러면 옳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빌고 가는 사람이에요. 보면.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리는 이렇고 이치는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 죽어라 안 들어. 하물며 원충의 마음뿐은 그대와 매우 다릅니다. 원충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꼭 영혼의 앞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혼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영혼 그러면 영혼 도화. 그래가지고 이 영혼 스님이 복사꽃을 피고 탁 깨치신 분이야. 그래서 영혼 도화라. 영혼 도화. 그 영혼 스님하고 도하고 이번에 이제 수자예요. 아주 유명한 선사예요. 보면 유명한 선사. 근데
원축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꼭 영혼의 앞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영혼 스님은 고지식해서 착한 사람이고 한번 옳다면 쭉 밀고 가기 때문에 한번 옳은 일을 주면은 그런 짓을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상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근데 영혼 스님은 수자란 말이야, 보면. 그게 영혼의 앞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뒤에 있게 될 자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천상의 복이 좋아가지고 그 복에 빠져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영혼 스님은 천상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생계는 안 갈 사람이고 인간계에 다시 온다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할 사람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영혼보다는 천당은 먼저 가지만은 성불은 영혼이 먼저 할 것이다. 이건 원충의 공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딱 던져놓는 거죠. 원충은 결코 사리를 따져서 거둘 수 있는 이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챙기되, 동사섭이죠. 세월 속에서 서로 돕고 공부하다 보면 아마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알아 후련히 버리게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성문이 있고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동사섭 돼가지고 말이 될 만할 때 해주면 반드시 알아들을 것이다. 또한 이렇다고 꼭 매듭지어 말할 수는 없겠으나, 꼭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생각을 바꾸면 그 자리에서 공부를 끝내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한 걸음 물러나서 그에게 한 번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 스님이 절에 돌아오면서 원축의 자암 노인에게 답한 편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제가 기쁘게 한번 읽고서 여러 날 찬탄하며 즐거워했는데 정말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한편의 큰 뜻을 보여준 듯 하였고, 끝부분에서 이 내용과 함께 그 글의 마무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충의 편지 이걸 보고 유박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전 이럴 꿀입니다. 예전에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에게 일러 내가 바깥으로 매달렸던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 마음이 꽉 막힌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 해가 스님이 온갖 이야기로 마음과 성품을 말했어도 모두 도에 들어맞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에요. 달마 스님 그러면은 요 맨 윗줄에 여단 외식 제열하고, 네가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는 다만 외식 제열이야.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내심 무척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인연을 쉰다 이 소리는 바깥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쉰다 이 소리는 십이분별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 속에서 십이분별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십이분별이 일어나는 것, 이 마음속에 십이분별이 일어나는 게 그게 헐떡이는 거예요. 그게 헐떡이는 거 보면은. 그래서 외식제라고 내심 무천하여 심려 장벽이라, 그 마음이 장벽 같아요. 장벽은 꼼짝 안 하잖아요. 그 부동신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려 장벽이라, 그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여여해야, 장벽처럼 담벼락처럼 여여해져야, 움직이지 않아야 가히 입더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보면. 그랬더니 이조가 그 말을 듣고 종정설 설성이야. 마음이 이렇고 성품 이렇고 온갖 이야기를 해. 마음이 이렇고 성품이 이렇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건 십이분별이 아니에요. 십이분별이에요, 보면. 그래서 외식제에 내심 무체로 들어맞아요, 안 들어맞아요? 안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구불계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불계, 내심 무천, 외식제야, 심려 장벽에 들어맞지를 않았어요, 보면.
그러다 어느 날 호련 공부하거나 이제 보냈겠죠. 참선하거나 보냈겠죠. 그러다 어느 날 호련 달마 스님께서 보여준 알짜 방편을 알고는 문득 달마 스님에게 제자가 이번에야 비로소 매달렸던 모든 인연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외식제연이 됐다 이 소리야. 그러자 달마 스님께서 그가 이미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에 대해서 다시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외식제연이 됐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 이거야. 툭 보니까 알겠어. 그 얼굴 모습에서 마음이 씌어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알겠어요. 다시 더 캐묻지는 않았어. 다만 단멸은 아니다냐 물었을 뿐이었고 단멸은 아니냐. 그래 그 마음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아니야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해가 스님은 단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달마 스님께서 너는 어떠한고? 라고 하자 해가 스님은 일대사를 맞춰서 요사를 한 거지. 늘 알기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요사 본보, 요사 일대사를 맞췄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자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알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주객이 떨어진 자리에 보면은. 근데 이 자리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으로부터 전해진 마음 바탕이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얻었으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조 해가 스님 되는 거예요. 보면. 달마 스님은 서천 28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전해져 가지고 28대조가 달마대사인데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해가한테 법을 전하면서 중국의 선종이 이제 성립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1조가 달마대사하고 2조가 해가 스님 보면. 3조가 신신명을 조설한 승찬 스님, 4조가 도신 스님, 5조가 육조 스님의 스승 홍인 스님, 6조가 해능 스님을 보면.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부처님 계보를 치면 33대가 되는 거야. 28대가 달마고 5번에 걸쳐가지고 당신한테 왔으니까 33대가 저기에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달마, 그 육조 스님 쪽에서 주장하는 그 법맥이지. 그러면 다른 법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법맥이 또 있는 거예요, 보면. 신수 스님들 법맥이 있고, 핫대 스님들 법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맥이 또 뒤에 나옵니다.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 그 이제 원충의 편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충이 편지에서 밤낮으로 10년을 공부해도 열해 동안을 공부해도 중생의 경계를 완전히 이길 수 없었다. 10년 참선을 했는데 바깥에서 폭회를 하면 성질이 나더라 이거야 보면. 10년 동안 참선을 했는데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냥 튀어나가서 큰 소리 치고 싶더라 이거야 보면. 아직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 그러다 고요히 말이 없이 앉아 그저 마음을 비워 생각이 매달릴 것이 없게 하고 어떤 일도 기댈 것이 없게 해서야 잡아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내가 공부가 안 됐어. 그래서 오로지 마음을 보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보는데 집중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읽고는 저도 모르게 픽 하고 웃어버렸대. 상쾌한 기운을 느꼈다. 요놈아가 여기서 지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웃기네. 픽 하고 웃었다는 거야 지금 보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픽 웃었겠느냐. 생각이 매달릴 곳이 없다는 것이 어째 달마 스님께서 아루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다. 내심 무천이라고 하는 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도 기댈 곳이 없게 한다는 것이 어째 달마 스님께서 바깥으로 매달리는 모든 인연을 신다. 외식재연. 이 말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외식재연, 내심 무천 요걸 가지고 상쾌한 기운을 느꼈다. 이걸 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충 스님은. 이조 해가 스님도 처음에는 달마 스님께서 제시한 방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입도 어떻게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다 그대는 다만 외식제언하고 바깥으로 모든 일을 쉬고 내심 묻혀놔라. 마음 그 속에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을 쉬고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으면 그 마음은 장벽이야. 장벽 다 빼라.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거야. 부동심이야. 여야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가입도 그렇게 돼서야 가입도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도는 아니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닮았을 때 제자 방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외식제 내심무천 무저로 심성과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설심설성 그래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했잖아. 종종 설심설성을 했잖아요. 글자를 끌어다 증명하고 인간을 바꿔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경제를 끌어오고 어려울 끌어오고 단순한 말을 끌어가지고 이게 도가 아닙니까? 그랬답니다. 문자를 끌어와서 정거를 들어가고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도가 아니에요. 도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가 스님은 처음에 글자를 끌어다 증명하고 인간을 바꾸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달마 스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내용을 늘어놓고 설명을 하게 되었고 그래? 네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 하나한테 마음을 찾으라고 하듯이 그 마음이 어디 있어? 하나하나 그 내용을 늘어놓고 설명을 하기 전에 해가 스님 마음이 있을 것이 없어서야. 분별한 성법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머리로 생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 쓸 것이 없어서 비로소 그 생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분별을 딱 덜치고 과연 무엇을 이야기한단 말이냐? 여기 이제 들어간 거지. 거기에서 이제 안 한도 과연 이게 뭐고 이제 이런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꽉 막혀 장벽 같다는 말이 달마 스님의 실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마음이 꽉 막혀서 장벽 같다, 심려장벽이다 이 말이 방편이었지 진짜 법은 아니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후려 꽉 막힌 장벽 위에서 여양 그 마음자리에서 문득 모든 일을 문득 쉬게 되니 곧 달을 보고 달이 가리켰던 손가락을 잊고 바로 일대사를 맞춰 언제나 아는 것이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음 갈 것이 없어가지고 일치세까지 탁 끊어진 자리에서 일체 인연 헐떡이는 마음이 싹 끊어진 자리에 마음이 장벽 같아서 거기에서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탁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달을 보고 달을 가리켰던 손가락을 잊고 저게 달이야 그러면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위를 봤다는 거예요. 보면 육조심이 이래야 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 문자에 집착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도를 봤다는 거죠. 바로 일대설을 맞춰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아서 언제나 아는 것이기에 그 마음은 영원한 것. 전지전능한 마음이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도 때를 맞춘 상황에서 달마 스님의 다그침을 받아 나온 소식이에요. 이 말도 때를 맞춘 상황에서 적절하게 방편을 쓰는 그 자리에서 달마 스님의 다그침을 받아 나온 소식이니 이것도 해가 스님의 설법이 아닙니다. 해가 스님의 실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가 스님의 실법이 아닙니다. 생각이 꽉 막힌 엉터리 장로들은 이것도 이 말도 해가 스님의 실법이 아닙니다. 이 말도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생각이 꽉 막힌 엉터리 장로들은 스스로 깨친 바가 없이 바로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삼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싫어하고 가르치더라도 그들 자신의 마음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활활 불타오릅니다. 이런 맛이 봄가을에 세금을 내지 못해 앞으로 관청에서 당한 일을 불안해하는 가난한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기치는 게 보인다는 거야, 보면. 그런데 혹 해가지고 쫓아오는 게 안 보이는 거야. 혹하고 쫓아오면 안 보이는 거야.
원충에는 없어야 할 잘못된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원충 원래 단순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오직 삿된 무리들이 가르침에 깊이 중독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스승을 잘못 만나. 그가 아주 중독이 되어 있어. 다만 바깥으로 치달려서 겉으로 나타나는 오목동정의 모습과 득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다시 주역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끌어다가 내용이 다른 것들을 억지로 다듬으려고 합니다. 주역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이야기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99.9%는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그 0.1%가 틀린 거야. 보면. 이는 정말 부질없는 일을 위해서 어리석은 짓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헤아릴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직 말끔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죽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죽게 되어 눈빛이 사라지려고 할 때 염라대왕에게 내가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될 때를 기다려 만나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야. 이때는 걸림이 없는 법을 거침없이 설하여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무와 돌 같아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야 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직 말끔히 해결하지 못할 그 대목했죠. 모름지기 본인의 분별로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분별로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마음이 사라지면 다시 무슨 마음을 가다듬어 안정시킨다고 할 것이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사라지면 다시 무슨 마음이 있어 가다듬을 것이며 다시 무슨 걸림이 있어 마음이 확 뛸 것을 말할 것이며 다시 무슨 가르침의 가르침과 외도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일찍게 다 떨어져서 자유로운 마음인데 이 자유로운 마음을 이것저것 갖다 쪼가리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서 모두를 알고 하나를 깨달아서 모두를 깨달으며 하나를 증득하며 모두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뭉치 얽힌 실을 베는 것과 같아 한 번 베면 한꺼번에 전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도노돈서. 이게 도노돈서. 실 뭉치가 있잖아요. 실을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끊으면 계속 끊어나가야 되잖아. 근데 실 뭉치 자체를 딱 잘리게 되면 실타래가 다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싹 끊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본문을 증득하는 것도 그래야 다시 어떤 차례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본문, 부처님의 본문, 좋은 본문이죠. 한량없는 이 본문을 증득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 한순간에 12분별심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뭉치 실이요. 12분별로 얽혀 있는 걸 이야기해요. 얽혀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한 뭉치 실을 끊어낸다. 이것은 12분별 다시 싹도 끊어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2분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알아듣죠? 뭐 12분별 하지 말아라. 그러면 12분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육조심은 어땠어요, 보면? 응무소주의 생기시. 집착하지 마세요. 12분별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에 착 깨쳤잖아. 이 한뭉실은 뭉툭 자른 것이고 우리는 그걸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긴가민가?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잖아, 보면. 여태까지 번역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에? 이게 뭐가 이게 참 심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알 듯 모를 듯 해야 이게 불교야 보면은. 그 응답 머무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게 법이다. 응답 모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처님 마음에서 되는 거지. 뭐 이야기는 얼핏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지 보면은. 근데 이제 명확하지가 않지. 근데 왜 그렇게 아리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 12분별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 무소주라가 머무는 바고 집착하여 머물 곳이 없는 데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게 부처님 마음이야. 집착할 곳이 집착에 머물 곳이 없는 것 그게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거기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생기심이거든 보면. 그럼 응답 원래 집착할 곳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마음
그건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시비가 없는 마음이에요. 분별이 없는 마음이야. 그래서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무소지 생기심이. 그럼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 뜻 알아요? 몰라요? 분별하지 마세요. 알아요? 몰라요? 시비하지 마세요. 알아요? 몰라요? 에? 의무소지 생기심이 그 뜻이에요. 보면 의무소지 생기심이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면 금방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됐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육조세비하고 똑같이 된 거야. 사실이 그렇거든. 근데 머리로 건성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야, 아직. 정말 이 생사가 사무치게 싫은 게 아니야, 지금.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어울리는 삶이 아직까지는 재미가 있어, 보면은. 근데 그 삶에 더 끄달려가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